중국 교육 선교 마치고 어젯밤에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토요일에 멀리 다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순천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고 이번에 인천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가을 날씨에 여러 가지 일들로 다니는 사람,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 차와 사람들이 아주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입술은 그 어떤 신체보다도 아름답고 또 귀합니다. 앵두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화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화장이 입술 화장입니다. 그래서 입술 화장은 다른 데보다도 진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이렇게 화장함으로 더 돋보이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신체 가운데 가장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입술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술의 가치를 한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감옥이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우리 입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찬송을 중심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는 이 의로운 행위의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자연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씨앗 또는 열매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씨앗, 열매 속에 씨앗이 있고요, 그 씨앗이 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요, 씨앗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우는 수박씨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박씨가 싹을 내는 과정을 이제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것들을 밀어 올리면서 싹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생명의 능력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몇 년 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년 정도 되면 약 2만 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앗들이 퍼져나가면 이제
참나무 숲이 이루어집니다. 도토리 한 알이 참나무 숲을 이루는 미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고통 속에서 싹을 내게 됩니다. 네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고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깊이 묻혀지는 고통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햇볕을 받게 된다면 시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쥐나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껍질을 깨트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흙과 돌멩이를 밀어내야 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귀신이 회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참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불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외쳤습니다. 그래 그 귀신이 즉시 나와서 달아났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을 받은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청에 고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일제히 고소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심히 때렸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손을 묶고 찾고 나무로 만든 이런 열쇠와 같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었으니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간수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입술입니다. 몸은 감옥에 깊이 갇히고 손과 발이 튼튼하게 묶였지만 그들의 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찬송은 곧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또한 찬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오히려 그 주인에게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다 죽고 자기 몸에 정말 악창이 들렸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자 욥에게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바로 자기의 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원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다시 원망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엘리후라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욥을 비난한 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느냐? 욥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밤에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때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에 지쳐서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요.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에서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가만히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확실하게 크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직장이 있습니다. 구내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살짝 감았다가 뜹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힘들어서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저도 좀 그랬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한 1초 정도 딱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가지며 또 때로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리고 마음 깊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 있는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확실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자마자, 찬송을 끝나자마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착고도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진은 파괴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지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음악이 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농작물도 아주 좋지 않은 음악을 들으면 아주 고통하고 또 병이 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음파가 세포를 자극해서 원형질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엽록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니까 양분이 76%나 더 많이 양분을 흡수하게 되었고 생육은 44%까지 증진되었는데 특히 배추나 무나 오이나 또 쪽파 이러한 채소들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약을 적게 뿌려도 병충해에 잘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이의 경우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에 안 들려주었을 때에 1564g 정도 그 한 그루에서 한 포기에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음악을 들려주니까 2129g을 수확하게 돼서 36%나 증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아름다운 음악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면 영적인 음악인 찬송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으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음악 치료사가 있는데 찬송함으로써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따라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시편 148, 149 이런 데 보면은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하게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정말 손을 들고 손바닥을 치면서 악기를 동원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다윗이 아름다운 수금으로 수금을 아름답게 탔을 때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시편 149, 148장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찬양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칼과 같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곤고하고 피곤해 지쳤을 때에, 삶에 고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확실하게 크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는 찬송가를 직접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마침내 종교 개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착고, 우리를 매여 있는 사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풀려지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잠을 자다가 옥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 가장 문제 있는 죄수라고 생각해서 깊이 가뒀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에는 사형수를 잘못 지킨 사람, 그래서 사형수가 타러 가게 됐을 때 그 사형수를 감시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 하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나타나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칼을 거두라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들어와 보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벌써 다 외우시네요. 예, 그럼 같이 처음부터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10가지의 죄목을 씌워서 그들을 정죄하고 박해했는데 10명의 황제들이 무려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수 없이 지하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그들은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만약 거기에 들어갔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옵니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와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또 흙으로 묻어서 죽이고 귀향을 보내기도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지금도 원형 경기장에 보면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묻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불타는 모습,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에 타 죽으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마지막 침몰하는 가운데 악사들과 함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찬송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음이 연약한 여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헬레나라는 여자가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의연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헬레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아들이 잠을 자는데 전쟁 중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라. 그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콘스탄틴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한 여인을 감동했고 그 여인이 대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로마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듣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4대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비상시국을 맞아 기도하였는데 아하스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여러분들이 싸울 것이 없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을 맞이해서 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래서 그는 성가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서 찬송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은 대승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나갈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저주하지 마시고 누추한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통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